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을 보며 또 하루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티로키에서 전해진 아픔의 소식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이 진도 7.8의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무려 8,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무너진 잔해가 너무 많아서 그 잔해를 발굴하고 사상자 수를 고려해 본다면 수만 명의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뉴스가 계속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이제는 지진의 공포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진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지진은 보통 초기 지진을 말하는 전진 혹은 예진이라고 부르는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진, 주진이라고 말하는 강력한 지진,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지진이 있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진보다 작은 규모의 지진을 우리는 여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여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강력한 지진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텐데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빠른 대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그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여진에 의한 시간 지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지나온 바로 그 뒤편에서 여진으로 10층짜리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언제 끝나지? 이제는 끝났는가 하고 여기는 순간에 또 발생하는 여진은 초긴장 상태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다른 고비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며 수많은 시련과 고비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산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목표한 산 정상에 올라서 산맥으로 이어진 봉우리들이 향연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복해야 할, 내가 올라야 할 산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산 정상에서 우리나라의 산맥들을 보면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 눈물로 가득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끝나지 않은 이 여진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삶의 희망과 소망조차도 모두 포기한 채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사는 이유가 그 원인으로 죄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어 죄가 사라지는 때가 오지 않는다면 이 고난도 계속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고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마음가짐 그리고 대처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을 보며 또 하루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참 소망과 풍성한 은혜 또한 이길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마치 내게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실패와 고통의 순간이 제거될 것이라는 신앙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위험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인간과 온 우주의 저주를 불러온 아담의 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죄가 완벽하게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주받은 자연을 우리는 만나고 또한 자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재난의 고통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이 성도에게 있기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바라보았던 시각과 그 가치관과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는 고난을 만난 후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고난만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우리가 이제는 고난이 주어진 그 의미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그 삶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고난의 의미,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여호와 일의 열매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인생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것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석인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귀하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어 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고난을 이길 힘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8절의 말씀을 통해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그 태양빛을 우리의 눈앞에 이 작은 손만 갖다 대어도 그 태양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손바닥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 고난만을 바라본다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실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실패해서 좌절하고 무릎 꿇지 않고 또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집은 천국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진리를 붙들 때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또한 이 본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목적이 아니라 직장은 이 하나님의 본질된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라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사명을 다 마친 그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모든 것 고스란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칭찬받는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며 오늘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고난까지도 소망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의 시간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을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9절에서 표현되어진 고대한다라는 말은 카라도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머리를 이렇게 목을 쭉 빼고서는 열심히 영광스러운 새벽에 그 첫 징조를 찾으려고 멀리 수평선을 내다보는 사람의 태도, 그렇게 목을 빼고 떠오르는 그 여명의 시간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의 삶은 지치고 또한 패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약동하는 생생한 기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는 고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피조물까지도 회복의 때를 간절히 고대하는데, 성도가 이런 기대도 없이 땅의 것에만 몰두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으며 마치 패배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의인화된 피조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의 장면에는 좋다라는 음성이 온 우주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창조된 우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 기대하는 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크리스찬들이 종말의 때 영광스럽게 천국을 입성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완벽하고도 완전한 회복의 날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죄를 완전히 면하셔서 다시는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하시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날을 성도가 점점점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이 더 크고 더 좋아 보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부유함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피조물까지도 사모하는 그 영광의 날, 재림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성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사모하며 기독교가 어느새인가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들러리처럼 여기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피조물까지도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날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원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완벽하게 자연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곧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피조물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피조물들이 영광의 날,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저주를 받았다면 자연은 가만히 있다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자연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의 목적처럼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땅의 수산물을 먹지 않습니까?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사는데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좀 더 편리하고 많은 생산물을 얻고자 동물을 이용하지만 결국 그 생명은 끝이 나고 맙니다. 바로 이 허무함이, 이 허무가 피조물들의 세계까지 들어와 그 결과로 인간을 다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일까지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것들이 인간에게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지금 인간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이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멋진 해석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처사가 아니라 피조물 세계가 인간과 갖는 관련성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이 피조물 세계 안에서 살고 그것에 봉사를 받아 살게끔 창조되었었다. 이러한 인간이 사악하고 삐뚤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완전한 피조물 세계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피조물 세계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를 위해 만드신 이 모든 선물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또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그에게 회개하여 회복받을 시간을 주려고 하셨다. 그래서 그는 만물을 허무에 복종케 하시고 인간은 그냥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온 만물은 언제고 인간에게 그의 죄와 그의 죄책을 기억시켜 주고 있다. 하나님은 결국 죄 범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그대로 남겨두셨고 또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책을 기억시켜 주는 그 기능을 담당케 하셨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이 피조물의 기대는 이 불완전이 아니라 원래 창조되어진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할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피조물의
그 동경과 그 고대함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신음소리에 비교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분명히 임산부의 신음은 고통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새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칼빈 또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신음은 해산의 격렬한 고통이지 죽음의 고통은 아니다. 일제히와 다라는 단어를 첨가한 것은 이 모든 피조물에 속한 모든 종들이 이 해산의 격렬한 고통에 참여함을 가리킨다. 곧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실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품에 안을 그 아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완전한 영광의 날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이런 소망의 열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한국 초기 선교에서 마주한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신앙이 변절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순교하고 박해를 견뎌낸 것 또한 바로 그 영광의 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순전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믿음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번영과 풍요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미쳐버린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마치 원시 시대처럼 힘을 가진 사람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갑질, 가해자는 두 발을 뻗고 자고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번영을 디디고 서서 소비 문화는 극과 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행과 먹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서 다니는데 수입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하며 생존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법, 부조리, 부패가 가득해서 나도 그들처럼 불법을 행하고 부조리하고 또한 부패를 저지르며 살지 않으면 손해보는 인생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득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힘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시간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강조의 의미로 본절을 더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피조물도 그 회복의 때를 기대하고 또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보며 오늘 고통을 참아내며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도 마음껏 살아갈 자유가 없겠습니까? 성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마음껏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순간순간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삶을, 나의 이 말을, 나의 이 생각을, 나의 이 행동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절제하는 삶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한 사람이기에 고통이 당연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오늘을 또 인내하며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인식하고 민감한 삶을 살아서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어서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탄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반드시 성도는 그 영광의 날을 간절히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가 탄식합니까? 왜 구원받은 우리가 탄식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졌지만 이것은 부활 후에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죄와 정욕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 성령을 받은 자가 장차 이루어질 몸의 구속을 바라고는 있지만 현실 속에 묻혀있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한다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둘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몸의 구속의 날, 완벽하고도 완전한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마지막 절 두 절을 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 또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내용의 끝자락에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참음과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소망의 사람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과 그 시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성도는 오늘을 믿음으로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조들이 모델로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 환난의 시대, 이 미혹의 시대에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재림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를 문법적으로는
최상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세 발전된 개념, 높은 것은 better이고 그리고 그 better의 너머는 best가 있습니다. best를 소유한 사람은 better나 혹은 good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최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낮은 단계인 better나 혹은 good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내 심령에, 내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바로 그날,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꼭 안아주실 그날, 우리 이 영광의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만나는 고통과 실패, 좌절과 눈물 나는 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조물들도 학수 고대하는 날이 바로 이 영광의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축제의 날이 될 그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 오늘 소망을 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다운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